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만 믿읍시다. 예, 예수님만. 우리가 예수님만 믿지 뭐 누굴 믿나요? 이렇게 하지만 오늘 또 말씀을 들어보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이제 갓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가 어떤 큰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자랑스타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제 신임 목사님을 환영하는 만찬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옛날이라서 옛날에는 이제 미국에는 한 도시에 상징적인 교회 하나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처럼 막 교회가 막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 영적인 것을 좀 책임지는 그러한 목사님이죠. 젊은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성도들이 이제 전 시민이 성도인 거죠. 수천 명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힘든 일을 왜 젊은 분이 맡으려고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을 기쁘게 또는 1000명의 사람, 2000명의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분이 기쁘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를 보면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40년의 강연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생활에 앞에 둔 이 출애굽했을 때 아주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 유소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기사원선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즉 애굽을 출애굽한 제2세대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에게 주는 말이 아니요 우리에게 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부분을 조금 신명기 11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즉 이 어린 세대였지만 불기둥, 구름기둥 다 봤고 아주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주변 곡곡이 그 다음날 보니까 막 통곡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은 누구는 죽었고 근데 자기는 살아있고 그러면서 또 소풍 가듯이 이 출애굽을 막 했을 때 뒤에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면서 부모님의 상황도 보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보고 광야에서 자기 부모들이 이렇게 죄 지어서 죽는 것도 보고 모든 걸 다 어린 시절 다 목도한 눈으로 너희 눈으로 직접 목도한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이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을 얘기하죠. 2세대들. 자, 그래서 이 2세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5장 2절에 우리 지금 본문에 계속 나와 있죠. 1세대에게 세우신 이 율법과 규례는 바로 너희에게 주는 거다 하고 지금 7절부터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 아니라 현재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과 규례를 오해하는 것이 저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거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십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수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보면 5장 8절 10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3, 4대까지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뭐 이거는 1000대는 나중에 보고 우리 오늘 3, 4대까지 이르는 이 죄야. 다시 얘기하자면 현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는 당대에 끝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음 3세대까지 4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의 다음 4세대까지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면 바르게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그 다음 세대까지 뭐라고요? 그 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1000대랑 비교하면 너무나 짧긴 짧죠. 그러나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당대를 살고 있는데 1세대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4대의 목까지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서 성경에 제가 또 증명해드릴게요. 사사기의 비극이 어떻게 초래됐는지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에요. 그들이죠.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실존, 현존, 막 모세의 홍해받은 이걸 본 자들, 그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대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 돌아갔고 그 당세대 같이 살았던 사람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여호와의 눈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항상 계신다니까요. 에이지 하나님 안 계실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는 목전에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내 앞에 딱 있으면 우리 죽어요. 언제나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목전 앞에 있는 거, 우리의 눈 앞에 계시는 그분이세요. 그분 앞에서 뭐요?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여러분,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뭐예요? 이제 사사기의 비극이 뭐냐? 당대들이 적어도 4대까지 책임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야 되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 세대의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가 정말로 자기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 4대까지 이르는
당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4대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안 믿으면 4대까지 그 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전체를 보면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집회를 모르고 이제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뭐예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또 하는 말이,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시고,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이런 유월절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했어.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 앞에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고, 8절에 너희 앞에 멸절시켰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뭐라고? 온전함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러니까 모든 촉수, 모든 호흡,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너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조상들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상이 그들 여호수아 당대에도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너희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 애굽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믿었던 우상, 그 간습들, 습관들, 인에 박혀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강을 건너와도 뭐예요? 그들의 그 마음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간습 속에 남아있는 거, 이거. 강을 건넜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것까지 딱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 끊고 습관처럼 버릇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이사하는데 이사 길이를 좀 받아봐라. 야, 그 며칠이냐. 권사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어디 용하대. 그 목사님 참 용하단다. 그 목사가 점쟁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저도 기도원 한 기도원파였어요.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배운 거랑 너무 다르다. 여러분, 불교가 샤먼과 결탁해서 나온 게 뭐냐? 삼신각이에요, 삼신각. 삼신각이 뭔지 알죠? 삼신 할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모르세요? 와, 이거 말 아시잖아요. 애기 점지해주는 분. 특히 남자들로만. 여자는 해당한대요. 예, 옛날에는 이제 남자를. 그리고 여러분, 무슨 할아버지가 또 있는데 까먹었네. 제가 그 아이들 고전문학 가르치다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무슨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남자, 여자를 이렇게 엮어준 할아버지가 있대요. 그게 뭐더라. 그 진로 소주병에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림 그려져 있어요. 소주병에 이렇게 뚱뚱한 할아버지 있죠. 뭐 저기 다들 옷 상체 다 벗고 나서 다 들은 할아버지가 있어 하나 있고 소주병 들고. 네? 그 할아버지 월화노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남자 여자를 이렇게 묶어준대.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큐피트처럼. 월화노인. 그 다음에 옥황상제의 오른팔이 월화노인이고 왼팔이 삼신할매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원래 근본불교는요, 원래는 불상도 없어요. 모르셨죠? 제가 근본불교를 연구했잖아요. 근본불교는 철학이, 그래서 불상이 없어요. 자기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승이라 해서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만한 막 갖다 놓고 거기서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 절에 안 와. 왜 안 와? 자기들 삶과 관계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뒤쪽에다가 삼신각을 딱 해놨어요. 거기서 비나이다 하면 애기 놓는다고. 그게 이제 샤머니즘과 불교의 결탁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 예. 기독교도 뭐예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왔더니 뭐야? 우리 아들이 대학에 또 붙었어. 그럼 막 거기 돈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그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점쟁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임박힌 걸 끌어내지 않으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뭐예요?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에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보기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잘 믿고 있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그게 속된 말로 이 다음 세대 싹수가 노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분위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아무리 혼자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야 너희들이 선택해. 도대체 너희가 섬길 곳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 그걸 섬기든지. 그리고 또 목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양다를 거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죽는 마당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유언을 해야 되냐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의 조상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여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막 얘는 그 앞에다 촉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너희 모습 보니까 능히 못 섬긴다 이 얘기예요. 속된 말로 너희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게 있더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지금 또 덥네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이방 신들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는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우리를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보니까 교회보다 예배보다 돈 버는 거 더 중요시 여기더라. 똑똑히 봤어요. 그 아이들은요 다음 세대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이 뭔지 다 알아요.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가 있는지 예수를 바로 믿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돈이다 얘야. 뭐 갔는지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너네는 안 돼.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우리 정말 섬길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나 스스로 증인이 되어 너희 스스로 증인이야? 너희가 섬긴다고 했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잘 보세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너희 마음에 임백혀 있고 너희 간습과 너희 습관과 너희 조상들로부터 온 우상 숭배의 간습과 간행들을 다 버려버려.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말로만 교회가 아니라 너희 간습과 너희 이 몸에 배어있는 그것들을 다 버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 이것이 아니라 너희 전 인생, 의지, 너희의 지정의 모두 전부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다시는 회개해라. 돌아서라 얘기해. 너희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마음으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예수도 믿고 돈도 믿고 명예도 믿고 권세도 믿고 자식도 믿고 담임 목사도 믿고. 예. 담임 목사는 안 믿어서 다행이네. 지금 안 믿는 상황이 보니까. 네. 자,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백성 여호수아 말하되, 여호수아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맹세해놓고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상황을 보면 여전히 죄의 길로 가고 있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 장로들도 죽은 뒤 그 거룩한 율법의 전수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도한 그 전 세대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전식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오래 살게 하셨는지 아세요? 왜 오래 살게 할까요? 야, 오래 살아서 장수해서 그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를 섬기게 하고 그걸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 너의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까지 보실 거죠? 아니에요? 증손자까지 뭐예요? 철저하게 말씀 교육시키라고. 하나님 말씀 교육시키라고 우리를 여기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 얘들아 들어라. 이거 제발 들을래?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좀 집중해. 이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러니까 뭐예요? 전심전력으로 온갖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고 완전 외워버리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부지런히 우리처럼 성실히 이게 아니라 눈만 뜨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틈만 나면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부모가 정말 우리 엄마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아이고 젊은 날엔 그들이 그러면 아이고 우리 엄마는 환자야 환자. 예수님 미쳤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자녀한테. 그 아이는요 100% 돌아옵니다. 어머니 기도는 100%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와 증명이 바로 저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우리 손주 장성에서 뭐 이런 말 용서해 주시고 옛날에 예수쟁이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모르고 막 이렇게 보였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열심으로 뭐예요? 제가 예수쟁이 중에 골수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골수분자가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책임이 큽니다. 너무 커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걸 모두 우리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뭐예요? 이거 도통 안 들어먹는 것들. 그러는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그들을, 그 아이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를 양육하고 그가 나갔을지라도 돌아올 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날 하나님 또한 그는 결국 그 부모가 아직 예수를 온전하고 바르게 다 믿고 있으면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간증했던 오윤희 교감 선생님 아시죠? 예, 2부 예배 때 간증하였어요. 아마 우리가 올릴 텐데 이미 다 찍었기 때문에 간증 잠깐 얘기하면 그분의 어머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매일 가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이제 외동 아들, 재산도 많았는데 이 남동생한테 다 보지. 이 남동생이 뭐예요? 인생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간경하러 오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어머니 핍박했어요. 어머니를 들었다 놨다 했대요. 교회 나간다고.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이 어머니가, 여러분, 그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서 뭘 기도했겠어요? 무엇을?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어제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교감 선생님. 전화 와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변하시고, 교감 선생님. 어머니 장례식에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남동생이 죽게 되었어요. 이분에게 하나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저한테 저희 교회 우리 예수 집사님을 통해서 몇 주 전에 저희 그 목양실에서 대성 통보를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이분이 그 남동생을 원수삼아 30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왜? 허랑망탕한 인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왜? 자기는 일가를 이루고 교감 선생님이거든, 학교에. 근데 뭐 남동생은 너무 개망난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말을 안 섞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은 들려. 책망의 말이에요. 그 남동생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냐고. 당신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를 도구로 삼은 거 아니냐고 지금.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신 자, 어머니 순교하신 분이라. 그런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갔는데 그런 지옥 같은 가정이 지금 뭐가 완전 천국이 돼 있어요. 가보니까 이제 막 예수님 핍박했던 그 아버지가 제가 한 달 전에 갔을 때 교황 선생님 이제 멀찍멀찍한 거, 왜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 목사 데리고 왔으니까 혹시나 해서 막 저한테 주이는데 저는 뭐 목사니까 가서 뭐 이렇게 뭐 예수 복음 전하다가 뭐 제가 뭐 한 대 맞으면 영광이죠 뭐. 에라 모르겠다 머릿속 따갑고 나서 예수 했더니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 그 가족들까지 양쪽에 쌍끌이 안수를 딱 하면서 아들도 예수님 믿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 쪽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버지 그 남동생 그 사모님이 그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더라고. 이제 밝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우리 다 큰 아이들, 야, 와. 오늘 설교 들었더니 이거 끝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일로 와. 너 이마 대. 이렇게 할 수 없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거죠. 그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요.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야지 내 다음 세대, 그리고 이것을 보면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도한 자들입니다. 증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증인. 그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서 2장 9절, 우리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세상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래요.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킹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몸이 교회예요. 그쵸? 지난주 금요일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예요? 성전된 것을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뭐라고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낸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 우리 가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하고 완전히 믿어보십시오. 양다리 말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인지 오늘 우리가 타협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한숨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초라해 보이는 우리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완전하게 믿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믿어보면 감사와 은혜가 넘치지만 이렇게 곁다리 하나 걸치면 우리 삶이 한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비 오는 날, 이렇게 비 오는 날 보행하기도 불편한데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 다른 사람 보면 아이고 집에서 부침개 하나 구워 먹지 거기 뭘 간다고, 거기다 막걸리 곁들여봐 최고야,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게 복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의 자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세대 천대까지 하나님이 위대한 복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우리 오늘 한 발자국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믿는 자리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임박해 있는 세상적인 것들, 혹시 하나님 우리가 돈밖에 몰랐습니까? 아버지 하는 명예 또는 권력, 아버지 또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자랑 삼았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녀 잘 되는 것은 저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온전히 예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여 삼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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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치유하는 교회에 이제 찬양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그것들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오늘 찬양이 지금까지 우리가 외부 살겠던 것보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날씨까지 주장해달라고 오늘 치유하는 교회 찬양 집회를 위해서 온전히 한 집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7월 10일 수요일 치유하는 교회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30분 예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목요 집중 새벽 기도로 올립니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한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성경 읽기 백독 읽기 합니다. 3000시간 기도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아버지 성경 읽는 교회, 말씀으로 서는 교회,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교인 우리 애써 기도 운동과 성경 백독 읽기 운동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뜻가는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 애써 기도 운동을 통해서 7월 3000시간 목표입니다. 3000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3000시간 올려드리는 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교회 위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상반기 동안 주님 42명이나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60명 이상 보내주셔서 올해 저희들이 아버지 100명을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교회에서 기도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7월달은 3000시간 목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전에서, 아버지 일터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과는 틈만 나면 저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백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치유의 교회, 치유하는 교회 저희 찬양 아버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가는 교회 지켜주시고 먹는 것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날씨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어느 때의 외부 사역보다 가장 은혜롭고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유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인들 왔다 갔다 오고 하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수련회고 기도합니다. 한식이는 하계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많은 성도 참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청년부 수련회 기금 모금을 위해서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 1차 기도 준비했으나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일정과 가정 가운데 아버지 부흥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물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자람 없이 넉넉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7월 8월 여름에 아버지 휴가 때라든지 모임 때라든지 아버지 비가 많이 해서 웅덩이가 파여서 오고 가는 길이라든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 때문에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성도가 대다수입니다. 저들의 보행에, 저들의 가는 길 오는 길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아버지는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식중독사고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